독일 교회는 오늘을 세례 요한의 탄생 축일로 지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했고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신 때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때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때와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님의 세례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면서 왜 세례 운동부터 펼치기 시작하셨을까? 그 세례 운동이 당시 유대 지방에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흠 없는 제물을 사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물을 살 돈이 없는, 돈 없고 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벗어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죄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성전 체제였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만,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 권력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이 세례해 주시던, 요한이 세례 운동을 베풀던 그런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사면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 해괴하고 타락한 일이 교황과 신부들에 의해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붙인 95개조 반박문 중에 이런 명제들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많은 조목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조목을 들어드립니다. 27조, 동전이 헌금함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하는 자들은 거짓과 사기로 설교하는 자들이다. 제28조, 확실한 것은 동전이 헌금함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제32조, 면죄부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그를 그렇게 가르친 자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제35조,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반그리스도교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다. 제36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면죄부 없이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1500년 전에 요한과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만으로,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만으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회개 운동을 다시 일으킨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 운동, 그러므로 당시 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정결예법, 깨끗하게 되는 법,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되는 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보도는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물 파리로 배를 잔뜩 불리고 있었던 장사치들, 그들과 결탁한 성전 지배층에게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운동, 아주 고약스럽고
못된 짓거리로 다가왔겠죠. 저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을 소탕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반면에 거꾸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싶어도 성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 쪽으로 몰려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질투심마저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또 자기 스승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까지 스승 요한의 제자였다가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로 간 안드레가 보입니다. 한솥밥 먹었던 동료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에게 그런 일들을 보고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스승이 요한이 제자들의 원성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볼멘 소리로 스승한테 고해 바친 것인데 스승의 응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자신 복음의 전달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요한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들이 받으신 오늘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세례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려는 마음을 물리치고 여분을, 나머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란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12절,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축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한 대로만 받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입니다. 세례, 네 분수를 알고 본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의미입니다.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14절,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빼앗는다는 말이 거푸 나옵니다. 군인, 너희들은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무력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사리 사욕을 채우라고 너희들에게 총과 칼을, 힘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세례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란 구원의 편리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 면죄부나 천국행 티켓을 구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란 변화된 마음,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 즉 회개의 상징, 그것이 곧 세례였습니다. 회개,
회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오던 길 가던 길을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만일 그 길에 그 자리에 이기심과 탐욕, 거짓과 위선, 불의와 부정이 있거들랑 이 모든 것 떨치고 일어나서 방향을 전환하여라. 마음을 지켜라. 본분을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의 자리를 지키고 원래의 모습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요한이 세례운동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이켜 방향 전환해서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핵심 성경 레위기 25장 신년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라, 회복하라, 원래의 자리로.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세례운동은 희년운동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첫 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첫 설교의 본문이 바로 레위기 25장입니다. 세례와 예수님의 첫 설교, 이렇게 희년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를, 자기 분수를, 자기 자리를, 원마음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 본래의 사람됨의 자리를 지키는 일.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고 자신의 분수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시기와 질투심을 정리합니다. 27절에서 8절 말씀,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불편하냐?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의 사명은 그분보다 먼저 보냄받아서 그분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다. 거기까지다. 저분 예수가, 나 말고 저분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넌 그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시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요한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하는 마당에 저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아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하는 것,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29절 말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인류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 요한은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 그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역할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맞아들일 때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이 들러리는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신랑의 오는 음성이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이 들러리는 자기의 역할이, 임무가 완수됐음을 느끼면서 기뻐합니다. 이제야 결혼이 이루어졌구나.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인류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맞아들이도록 준비하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신랑이 오셨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인류 공동체와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것이 무엇보다 기쁨을
요한은 가슴에 담고 자신의 역할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대중들의 찬사와 추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니, 그럴 기회도, 그럴 자리도 충분히 누릴 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를 그리스도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더 그런 기회를 이용 혹은 악용할 계제도 많았지만, 아니,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명예나 인기는 조금 잃고 손상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에 거짓 위선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그분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지금은 예수님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시고 나는 무대에서 한편으로 비켜나야 할 때란 말입니다. 진정 큰 사람, 진정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야 할 곳에 가고, 서야 할 곳에 서고, 있어야 할 때 있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특별히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기 싫어서 물러날 줄 몰라가지고 그동안 누렸던 인기와 영예가 한숨의 채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우린 곧잘 목격합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실한 모습, 자기를 아는 모습,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 키를 줄이니까 주님이 더 잘 보입니다. 주님이 더 돋보입니다. 요한의 낮춤과 겸손으로 더욱 돋보이게 된 예수님, 그분은 자기 자신만을 요한 덕분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 사실 예수님이 이미 낮춤과 겸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세상 오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은 왜 그렇게 형편없이 초라하고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냄으로써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복종심을 유발시킬 만한 더 좋고 강력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건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처음 자기 몸뚱아리 하나 누울 곳조차 변변이 없었습니다. 짐승의 여물통을 자기 첫 자리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건만 한 여인의 자궁과 가슴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생명 유지조차 어려웠습니다. 구세주의 겸손입니다. 그분이 첫 가르침을 산 위에서 베푸시면서 축복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받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나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황활한 변화산 꼭대기에서 눈부시게 변하신 그분을 모시려고 하자 산 위에 산일지라도 그분 계시기에 부족하거늘 그분은 산 아래로 더 멋진 집 지어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 모독자로 취급받아서 가장 흉측한 사형 틀에 매달리셨고 죄인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낮은 곳이 없는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그 그리스도 찬가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물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요한이 겸손으로 그분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좋은 덕목들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한 항목을 구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모습이 더욱 드러납니까?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보다는 나를, 주님보다는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겸손이란 덕목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지키기 너무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직과 서열, 경쟁과 일등주의 문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면, 내 스펙을 좀 광고하지 않으면 세상살이에서 묻혀버리고 잊혀지고 마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겸손, 그건 도덕교과서에서나마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커지는 거 그것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커짐만을 바랄 뿐이지 너가 커지는 거 그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러기에 너를 드러내고 세우는 일 용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그는 커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작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는 점점 커지는데 너와 이웃들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주님은 작아지다 못해 내 인생에서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나의 겸손이 줄어들수록 너의 자리는 따라서 줄어들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자리는 그분이 세상에 오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의 사정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손과 오만이 죄스러울 뿐입니다. 요한으로부터 배웁니다. 요한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증인으로 들러리로 머물러야 할 자가 사람들을 자기에게 내 사람으로 묶어두려 한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는 일입니다. 스스로 작아져서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오늘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혹은 소수의 권력이 자신을 드러내려 할수록 공동체와 나라와 역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으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역사의 주인이라 여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고분고분 말 잘 듣도록 길들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일수록 이 몹쓸병에 많이 전염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이 되고 맙니다. 소극적이 되고 맙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곳도 지도자의 눈도장을 받아야만 들어갈 것 같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지위를, 특권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더 타성적이 되어가고 누군가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21세기 빅브라더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제공하고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루라도 그 정보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소외되고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손에서 잠시라도 핸드폰이 없어지면 인생 자체가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 오늘의 우리 삶의 모습,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오늘의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닌가 염려됩니다. 내가 큽니까? 내 안에, 내 손에 담겨있는 핸드폰이 큽니까? 누가 정보를 식별합니까? 무엇이 커지고 무엇이 작아져야 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커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작아져야 한다는 요한의 말은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살아야, 하늘이 열려야 땅도 살고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인간도 삽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도 사는 맛이 납니다. 아니, 너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가 흥하면 나는 망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이야 쇠하든 죽든 말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가 흥해야 너도 흥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냐? 그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럼 그리스도를 키워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에, 너의 공동체에, 무대 중심에 세우거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창대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너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그리고 세상에 좀 살맛나는 인생,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키워야 할 것 무엇입니까? 좀 줄이고 없애고 작아져야 할 것 무엇입니까? 어떤 석공이 돌을 쪼아서 조각을 하는 사람이죠. 석공이 무릎을 꿇고 비석에 각인하는, 뭘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단한 돌이 석공이 쪼는 것에 따라서 글자도 파여지고 그림도 새겨지고 참 놀랐습니다. 지나가던 목사가 그 석공이 하는 작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같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당신과 같이 내려쳐서 쪼을 수 있다면, 조각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석공이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나와 같이, 나처럼 무릎을 꿇고 하시면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목회자가 뻣뻣하게 서서 사람의 속으로,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한다? 돌을 쪼는 나도 무릎을 꿇는데, 너를, 타인을, 이웃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도 그 석공처럼 무릎 꿇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머리나 입이 아니라 가슴과 무릎으로 살라고. 신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영성이 있는지 돌아보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라. 갖추라. 그리고 겸손을 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될 리가 없겠지요. 흥하게 해야 할 것, 키워야 할 것 무엇인지, 줄여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어떤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몸 바쳐서 살려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여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들의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이 공동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희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